여기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분을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은밀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새예요.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에요.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 옛날에 하늘에 매가 뜨면 암탉이 새끼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펼쳐가지고 병아리들을 보호합니다. 그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지금은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그리고 매가 사라지면 병아리들을 풀어놔요. 그 깃 아래, 날개 아래가 뭐죠? 하나님의 보호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신뢰,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깨지지 않아요. 그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신뢰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에 왜 우리가 감동합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풀무불 앞에서. 너 다시 기회 준다. 너희들 절해라. 아,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서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어떤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격동을 주고 힘을 줍니까? 그게 맞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으로 비록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도전해가지고 우리의 변치 않는 신뢰를 주님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나를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자꾸 바뀌어가지고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이 연약한지라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기 전에 그냥 이불 속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잤잖아요. 참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달만 지내보세요. 아니,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그 1시간이 해소가 돼요. 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건데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고정되고 주님을 향한 삶이 일정하기를 위해서 얼만큼이나 기도하냐 그 얘기예요. 11시에 맞춰서 이 자리에 오시나요? 아니면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삶의 활동이 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과 이 떡 저 떡 헐레벌떡 와가지고 바쁘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이 더 은혜가 되겠어요? 왜 말씀 시간에 졸리냐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죠? 설교를 지루하게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돼요. 설교를 졸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일 텐데 졸지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 같으면 못 졸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예화에 보니까는요, 조는 분이 있어서 옆 사람 좀 깨우라고 옆에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성질을 내더래요. 지가 졸게 만들어 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러냐고.
물론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왜 재미가 없죠? 근본적으로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될 수 있는. 제가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놓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집회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허망해요? 허망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동참도 못했습니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만 보고 있어요. 거기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늦을 것 같으면 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모습만 볼 수 있어도 감사하다는, 끝에 5분만 들어도 기쁨이 된다는, 어떤 분은 간증하는데 5분밖에 못 들었는데 그 5분 속에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조는 분들은 계속 졸아요. 오늘만 조는 게 아니고요. 졸아 오셨어요, 계속. 그분들은 앞으로 계속 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삶이 안 바뀝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말씀 시간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따로 공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은요, 어디 찾읍시다 그러면은 대충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두께가 보이고 어느 쪽으로 넘기는지가 보이거든요. 분명히 반대쪽인데 딴 데로 넘겨요. 찾아놨다고 찾았는데 두께가 달라요. 그러면 알거든요. 혼자 공부하세요. 마음이 바뀌겠어요? 끝나고 나면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해요. 이분은 50점, 이분은 좀 낫네, 60점, 잘하네, 70점,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제 요즘에는 좋은 시대가 됐죠. 여기도 DS 파일 쓰시죠. 이제 말씀 끝나고 식사하고 올라가면서 저는 강서에서 한 주일 말씀을 듣고 갑니다. 이제 못 들은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일부러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 설교하는 사람조차 설교만 해서는 못 살아요. 제가 신앙적인 힘을 얻는 장소는 구역모임, 조모임 장소입니다. 구역모임에 가서, 조모임에 가서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돼요. 저도 들어야 돼요. 뭐 제 속에 끊임없는 창고가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 이 본문 준비하는데요, 3번째 바꾼 거예요. 원래 딴 거 준비했어요. 딴 거 준비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2번째 거. 그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걸려요. 그래서 어제 밤에 끝난 거예요, 이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이렇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에 자꾸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따로 준비해요. 시간은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 설교하지. 그래도요, 자꾸 불편해요, 마음이. 언젠가는요, 아침 7시에 끝났어요, 설교가. 준비가. 기도를 해도 뭐가 안 나와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막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뭐 말하라고 세워놨으면 말할 수 있게 뭘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밤새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럼 막 기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한 5시부터 7시 정도까지 2시간 준비했어요. 그 이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또 쫙 돼요. 저는 항상 옆에 이제 이면지 갖다 놓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나면 적어놔야 돼요. 생각이 날 봐주지 않아요. 내 머리인데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건데 안 기다려줘요. 그럼 생각나는 걸 막, 어떤 거는 막 생각날 수 있는 것들, 연상될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만 쫙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면지가 많아야 돼요. 쫙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그걸 보면 생각이 나는데 지나가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적어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누구든 말씀 안 듣고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누구든 순종 안 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냐. 주님이 요구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기를 주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진정한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부터 안 바뀌어요. 마음이 환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기쁜 마음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되고 어떤 일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누군가 나에게 문제를 주어도 좋은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가 되면은요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